구류손 불은 봉신연희에 구류손 불도 나오죠. 강태공 그 달기영화 봉신연희에 불교의 그 명자를 빌려가지고 모두 말했죠. 구류손 부처님은 현겁의 제1이시니 현재의 현겁의 첫 번째요. 이제 아까 비사 부불까지가 과거 장엄급 제1000불이고 제1000불 끝났으면 이제 현재 현겁의 첫 번째가 구류손 부처님이요. 그분은 개송에 말씀하시기를 견신 무실이 시 불견이요. 몸이 진실함이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이것이 부처님의 보는 것이요. 전등록에는 불견이라고 하는 것이 불신으로도 나와요. 불견 두 글자가 불신으로도 나와요. 불견이라고 해도 되고 전등록 책에는 불신으로 나와요. 옆에다 그 표시해 놓은 것이 그거 아니요? 몸신자? 몸이 본래 진실함이 없는 거. 아까 몸은 무상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환으로 여러 형상을 낸 것처럼 본래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몸이 진실함이 없는 것을 본다 말이에요. 몸은 본래가 진실성이 없고 허망한 존재로 신심이 개공이라 몸과 마음이 다 공한 것으로 관찰해서 그렇게 확연하게 보는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보는 것이다. 부처님은 몸이 본래 진실함이 없는 허망한 것으로 보시니까 요심 여환이 시 불료라. 마음이 환과 같음을 아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아는 것이라. 전등록에는 요자가 그 환자로 나와 있어요. 시 불환이라고. 요득 신심 본성공 하면 몸과 마음의 본성이 본래 빈 것을 요득하면, 요득이란 말은 깨달아 얻으면 몸도 본래 비어있고 마음도 본래 비어있는 그런 공한도리를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사이는 여불 하수별과 이 사람은 부처님과 더불어 뭐가 다르겠는가. 이 사람이야말로 부처님과 똑같다 말이에요. 바로 부처님이다 말이에요. 쉽죠? 앞에 것이 조금 어렵지. 뒤에 것은 앞에 거나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백운화상에 거다 줄을 붙였죠. 여운 신심이 이려며 몸과 마음이 한결같으며 친외 무변이 몸 밖에는 딴 것이 없다고 하는 것과 그렇게 말한 것과 같음이네요. 몸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속담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치매 무물이라. 지금 속담에도 이런 말 하잖아요. 일신이 천금이지 몸 밖에 또 뭐가 있느냐. 마음 밖에 물건이 없다고 보는 거나 똑같죠. 치매 무물. 불교에서는 이런 말을 제일 많이 쓰지요. 치매 무물이라. 마음 밖에는 온갖 물건이 없다 말이에요. 치매 무법. 마음 밖에는 여러 가지 법도 없다. 그와 같이 사유사람들은 치매 무물이라. 몸 밖에는 몸이 가장 소중하지 그 밖에 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그런 뜻으로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그러나 본래는 여기서 공한 그 실상에서 본다면 몸 밖에는 다른 것도 없어요. 이 몸은 바로 부처님의 몸이죠. 법신자리. 산하대지가 삼천 등내오. 산이나 하천이나 이 큰 땅덩어리가 어느 곳에서 왔느냐. 산자로 발음을
시말심자를 삼으로 발음합니다. 삼. 이 삼자 이자를 발음을 시말심자인데 여기서는 삼 그래요. 어찌하자와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라고도 하고 이 삼자를 무엇삼 또는 어찌라고도 하고 또 어느 것 어느라고도 하고 어느 것이라고 무슨이라고도 하고 우리말로는 무슨 까닭이냐 할 때 이 삼자를 써요. 삼처에 어느 곳에 왔느냐. 몸 밖에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산천 초목이나 산화대지는 그렇다면 어디서 왔느냐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거 알면 견성했다고 해요. 산화대지가 어디서 왔느냐. 능엄경에도 그걸 물었죠. 부르나가. 산화대지가 과연 어디로부터 왔냐고. 그래서 부처님은 그 낱낱이 설명을 하셨죠. 그 옆에 보면은 불란서 파리 도서관의 소장 인보는 상권은 유실되고 하권도 한 장이 빠졌다고 그랬죠. 그 줄 보면은 불란서 도서관에 소장된 이 백운화상의 불조 신료는 상권이 없어요. 하권만 있는데 하권도 첫 장은 없어졌어요. 두 번째 장부터 하권만 보관했죠. 그걸 찾으면은 1억인가 10억인가 준다고 현상금이 걸었다는 것이 바로 그거라. 여기에 나왔죠? 구류선불은 인수 4만급 때 나오셨고 기사 부불은 인수 6만급 때 나오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군화 한문이불이 그 다음이죠. 군화 한문이 부처님은 사람의 수명이 감급 때 3만년 살 때 3만세 그때 나오신 부처님이라요. 군화 한문이 부처님은 지금 현재 현겁의 두 번째 부처님이시니 그분은 개송에 가라사대 불불견신 치시불이니 부처님은 몸을 보지 않고 바로 아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다 말이요. 부처님은 몸이 본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몸이 있다고 보지를 않는다 말이요. 본래 무일물이니까 본래 한 물건도 없기 때문에 바로 아는 그 보리바냐가 지적인 성능이죠. 보리나 바냐가 그게 바로 부처다 말이에요. 여기서 지라고 하는 것은 영지자리죠. 공정영지. 본래의 마음자리는 공격영지라요. 본래의 순수한 마음의 본체를 공격이라고 표현합니다. 본심 본체를. 그 다음에 이제 본심의 본용을 차라리 쉽게 이렇게 써졌다. 마음의 본체를 비고 고요하다고 하고 마음의 본래의 작용, 순수한 그 작용을 영지라고 그래요. 영지버섯하고 발음은 똑같죠. 신령스럽게 아는. 영지 그 자리가 바로 보리 반야입니다. 보리라 하기도 하고 반야라고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부처다 말이에요. 영지가 직불이죠. 영지가 곧 부처. 아는 것이 곧 부처란 말이에요. 아는 것 있죠. 우리 중생한테도 아는 것이 부처님과 똑같이 영지가 있기도 하고 눈으로 보고 알고 귀로 듣고 아는 것도 있지만은 지각작용
그 밑바닥 저변에 그 본체가 바로 공적영지라요. 마음이 텅 비어 있잖아요. 생각을 안 일으키고 한번 보세요. 마음은 텅 비어 있고 지극히 고요하죠. 깊은 산보다 더 고요하죠. 산중보다 더 고요해요. 그걸 공적이라고 해요. 마음은 본체. 마음이 본래 피고 고요한 것을 안다면 근심, 걱정, 괴로움 여러 가지를 다 떠나게 되지요. 그러면 인간의 이 불안, 공포를 다 벗어나게 됩니다. 공적의 자체를 알게 되면. 그리고 반면에 또 신령스럽게 신비롭게 잘 아는 지적 성능이 있어요. 마음은 이것과는 다르죠. 이런 것은 지각작용이 없죠. 지적인 성능이 희박하지요. 사람은 마음은 이런 것을 알 수 있지만 이런 것은 사람 마음 작용처럼 그렇게 소소영영하지를 못하지요. 무기물체니까. 사람에게는 사람뿐 아니라 동물들에게 다 있어요. 영지, 신령스럽게 아는. 그것은 마음의 본래 작용이요. 이것은 본래가 순수한 건데 이건 정말 순수한 청정한 자리인데 불순물이 개입된 것은 분별이 이제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중생들은 이게 이제 불순물이라요. 분석하고 따지고 뭐 여러 가지 마음 생각을 일으켜서 마음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잡념이 바로 분별입니다. 잡념을 일으키는 이것이 큰 비용이라요. 분별. 우리 중생들은 이쪽에 많이 치중하고 부처나 보살은 이쪽에서 주로 이제 본래 순수한 본래 청정한 그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신 분이 부처고 우리 중생은 이것은 있어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분별해서 잡념 가지고 일평생 살다가 한 세상 마쳐버리잖아요. 어릴 때도 잡념이 있었죠. 늙어 죽을 때도 잡념이 있고 지금도 잡념이 부글부글 끓고 그게 이제 분별을 해요. 도 닦는 것은 이걸 초월하는 거예요. 이것만 초월하면 견성하는 거예요. 잡념은 안 좋잖아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잡념이라고 하죠. 잡념에서는 일념으로 이렇게 순화시켜야 돼요. 일념에서 이제 무념으로 되어야 성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잡념에서 일념으로 또 일념에서 무념. 부처는 깨달은 부처는 무념이라 생각이 없어 잡념이 없다는 거예요. 잡념 없으면 재미도 없겠죠. 어? 잡념이 있어야 아기자기한 재미가 날 건데 원래는 재미도 없고 빛깔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모양도 없는 거예요. 무명무상 절일체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무념의 세계라요. 그렇다 해서 이것들은 무념이니까 벌써 성불했다고 보면은 그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아무 생각 없잖아요. 돌이나 저런 쇠붙이나 나무 같은 것도 목석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인간보다 더 퇴화된 거예요. 둔화된 거예요. 그것들도 다시 인간으로 이렇게 환원이 되어가지고 인간으로서 잡념을 잘 거르고 순화시켜서 무념이 되어야 성불이지 그냥 매갈이 없는 목석이나 저런 금석같이 그렇게 된 무념은 그건 성불이 아니라요. 그것은 명칭을 달리합니다. 이런 것들은 생각이 없는데 그건 무념이라고 안 하고 명칭이 무기라고 이렇게 말해요. 무기고 혼매고
말이 달라요. 무념은 아니라요. 쇠붙이나 돌이나 그것들은 무기체요. 아무 기억도 못하고 분별력도 없어. 분별이 나쁜 거지만 분별력조차도 없는 퇴보되고 퇴화된 존재. 무기 또는 아무것도 모르는 캄캄한 거. 무정물이라고 하지요. 무정. 유정이 아니고 무정물. 무정물이 유정물보다 더 나은 것은 아니거든. 퇴화된 거예요. 무정은. 무념하고 혼동해서는 안 돼요. 무정은 정이 없기 때문에 불성도 찾기가 어렵죠. 소기의 경리기라고 소한테 독경 아무리 해봤자 알아먹지 못하죠. 그런데다 하물며 저 돌이나 쇠붙이한테 독경하면 더 모르죠. 에? 그렇기 때문에 퇴보된 거예요. 그건 무정이고 혼매라요. 이것과는 무념과는 달라요. 지자는 뭐요? 불불견신 지시불이니 부처님은 몸을 보지 않고 부처님은 아는 그 자체가 바로 부처이니 약실 유지면 별무불이라 만일에 참으로 아는 것이 있다면 따로 부처가 있는 게 아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밑에 알지자는 여러 가지 분별로 아는 분별지를 말한 거요. 우리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 육각작용으로 아는 것이 여기서 약실 유지라고 하는 지자에 해당됩니다. 지각작용. 시각, 눈으로 보는 시각, 청각, 귀로 듣는 청각, 코로 냄새 맡는 후각, 또 혀로 맛을 보는 미각, 몸으로 느끼는 촉각, 의식으로 느껴서 아는 지각, 그런 지각작용을 가리킨 거죠. 만약 참으로 아는 것이 있다면 따로 부처도 없을 거란 말이죠. 지자는 능지 죄성공하여 지혜로운 자는 능히 죄의 성품이 공한 것을 알아서. 아까 죄복이 다 공해서 머무른 바가 없다고 했죠. 있는 바가 없다고. 그 말과 같이 비바시불 개송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능히 죄의 성품이 본래 없는 것, 원죄가 본래 없는 줄을 알아가지고 타년 불포와 생사로다. 타년이란 말은 평탄할 탄자죠. 마음이 걸림없이 마음이 툭 터져서 하나도 구애가 없는 게 타년이요. 탄자, 평탄한 거. 우리가 도를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도를 닦으려면 우리 사회 말로 이런 말이 있죠. 어떻게 쓰는가? 이런 말 있죠. 허심탄회. 도 닦으려면 허심탄회를 아주 극도에 지극히 허심탄회를 해야 돼요. 우리 온천장에 가면 부산에 가면 허심청도 있잖아요. 마음을 턱 비워가지고 마음의 생각을 떠나면 허심이 되죠. 마음을 턱 비우란 말이에요. 또 생각에 무언 이 생각 저 생각 복잡하게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뭐 소심적인 소심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생각이 툭 터져가지고 평탄하게 생각이 기복을 일으키지 말고 생각에 파문을 일으키지 말고 거품 생기면 안 되거든. 거품이 마음에도 거품이 안 생겨야 중생의 탈을 벗어나고 또 정치나 뭐든지 잘못하면 거품 생기죠.
외화를 너무 낭비하고 돼가지고 거품이 생겨서 지금 IMF 한파가 지금 밀어닥치잖아요. 거품을 빼야 되거든. 거품을 빼는 그 상태가, 거품이 없는 상태가 탄혈아요. 마음속에. 맥주에 거품이 가라앉아 버려야 맥주 맛이 나지. 거품은 마셔봤자 맥주 맛이 제대로 안 나죠. 예? 때나 거품도 맥주에서 나오는데 맥주 맛하고 거품 맛하고는 달라요. 거품이 가라앉아야 돼요. 가라앉아서 맥주가 되어야 정말 제대로 순수한 맥주 맛이요. 맥주가 거품이 난 거 거품을 마셔보면 맥주 맛이 완전하지 못하죠. 그와 같이 허심탄회를 해서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팽탄하게 가져요. 그것이 탄연이라. 탄연이란 말은 툭 터져서 막힘없이 하나도 구애 없이 자유자재한 거. 관자재가 되는 거죠. 관세음 보살은 바로 관자재는 탄연이 되었기 때문에 관자재요. 연자는 형용사지요. 이런 말도 아주 태연하다. 태연자약이라. 겁도 없고 마음에 구김새 없고 마음에 울룩불룩한 게 없이 마음이 그대로가 평화롭고 말이요. 하나도 구김새가 없을 때 태연하다고 하지요. 태연자야. 그 태연과 같은 말이에요. 탄연도 역시 그런 형용사요. 태연, 탄연, 이연 이런 말들이 많죠. 안연. 또 이런 말도 있죠. 태연, 자약을 줄이면 자연이죠. 자연. 자연스러운 거. 그렇게 되는 것이 탄연이다. 태연한 것처럼 탄연하여 생사를 두려워하지 않도다. 이 세상에 나고 죽는 것, 살고 죽는 것을 생사를 겁내지 않아요. 지혜로운 자는 바로 보살이나 부처들이죠. 지혜로운 자는 능히 죄의 성품이 공한 것을 알아서 지옥도 본래 없고 천국도 본래 없는 것을 알아가지고 지옥에 고통받거나 천국에 태어나거나 하는 그런 생사를 탄연하여 생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말이요. 그 정도만 돼도 대단하죠. 어떤 사람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설명할 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6년 동안 도를 닦아가지고 도를 깨달은 것이 생사를 두려워할 게 없다고 그런 정도 알았다고 기록을 했대요. 어떤 책을 보니까. 고등학교 것이 불교 교재 보니까 불교 종립학교에 중고등학교 불교 가르치는 교재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말했더라고요. 부처님이 깨달은 것이 생사를 겁낼 것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어렴풋이 안 거지. 그렇지 않아요? 여기로 보면 대단한 것 같지만은 생사를 두려울 것이 없다고 아는 그런 정도는 조금 격이 좀 낮죠. 그렇지 않아요? 생사가 본래 없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생사가 있는데 생사를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아는 정도는 그거 별로 높은 경지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불교에서는 이제 최상승 진리에서는 생사가 본공이라. 생사가 본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무 생사라고도 하고 본래 나고 죽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야 겁내지 않지. 생사가 있다고 본다면 겁이 나지 왜 겁이 안 날 게 있겠어요. 불교 최상승 진리는 생사가 본래 없다고 이렇게 생사가 본래 비었다고 텅 비었다고 생사 본공이라고 말도 하고 본래 생사가 없다고도 말을 해요. 생사가 본래 없는 도리를 깨달아야
그래야 이제 생사 해탈이요. 생사를 벗어난단 말이죠. 생사 해탈. 그러면은 도를 닦아서 도통한 옛날 스님들이나 옛날 보살들이나 옛날 부처님은 그러면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 계시냐고 말하면 어찌 되겠어요? 죽지 않고 살아 있느냐? 그건 하나만 말한 거예요. 죽지 않는 것만 말했지 살지도 안 해야지. 예? 죽는 것과 사는 것을 다 초월해야지. 아니 죽는 것만 없고 사는 것이 남아있으면 생사해탈도 아니지. 그렇잖아요. 생사해탈은 쉽게 말하면 생사가 바로 생멸이라요. 생멸심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생사해탈이요. 몸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사람 몸은 생, 도, 병, 사, 네 가지가 있죠. 또 마음은 또 어떻게 있나? 마음도 역시 처음에 생기거든. 생기고 또 그 생각이 좀 있다가 그 생각이 변해서 달라졌다가 그 생각이 없어지고 우리가 사는 세계도 네 가지로 있어요. 세계도. 아까 적었었죠. 성, 주, 교. 이렇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세계도 이루어졌다가 유지가 되었다가 파괴가 되다가 텅텅 비는 성주교공 세계 개자요. 그렇다면 마음의 생과 생멸이 몸의 이 생사나 같은 말이요. 마음의 생멸을 떠나버리면 생멸 떠난 것을 생사해탈이라고 해요. 생멸이 바로 생사입니다. 마음의 생멸 떠난 것을 생사해탈이라. 생멸심이 성불하기 전에는 있거든. 보살도 생멸심이 조금은 있다는 거예요. 위력보살도 조금 있어요. 완전히 석가모니처럼 성불을 해버려야 생멸을 근본적으로 다 끊어서 벗어나요. 완전히 떠나요. 그래서 생상, 주상, 이상, 멸상, 이 사상을 말하는데 이 사상을 다 초월해야 하거든. 대승 기신론에는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했지요. 근본 문명이 생상이거든. 근본 문명을 끊기가 어려워요. 근본 문명을 완전히 끊어야 생사를 해탈하는 거예요. 생사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죠. 불교에서는 생사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예? 생사를 두 가지로. 선이 아니라 지금 이제 설명은 꼭 교리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데 상대가 처음 오신 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방금 내가 뭐라고 말을 하려고 했었죠? 예? 생사. 분단 생사라고도 하고 분이란 말은 이건 분한을 가리킵니다. 분한. 단은 형단이고 이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분단 생사는 몸과 목숨이라요. 신명을 가리켜요. 우리 목숨은 분한이 있단 말이에요. 한정된 것을 분한이라고 하죠. 70년을 살든지 100년을 살든지 1000년을 살든지 목숨을 오래 사나 또는 빨리 죽으나 어떤 한계가 있거든. 그래서 분이란 말은 목숨을 가리키는 거예요. 분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키가 큰 사람이건 작은 사람이건 잘생긴 사람이건 못생긴 사람이건 형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몸과 목숨 그걸 가리켜서 분단이라고 해요. 신명에 관해서 몸과 목숨에 관해서 분단 생사라고 하는데 그건 나한 이상이 되어야 아라한은 500나한이나 16나한이나 아라한 이상이 되어야 이 분단 생사를 벗어나요. 아라한이 되면은 수만 년 살려면 살 수 있어요. 지금도 아라한이 세상에 그대로 존재한 분들이 있다거든. 예를 들면 나반존자 같은 이들. 나반존자는 열반에 들지 않고 지금 계세요. 빈두른 존자 같으니 가섭존자도 지금 개족산 속에 화석같이 묻혀서 계시잖아요. 수만 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수명을 연장할 수도 있고 육체에 관한 생명에 관한 그 생사를 나한 이상이면은 우화가 되면 아지부 번뇌를 떠나게 되면은 분단 생사를 초월해요. 또 한 가지는 변역 생사가 또 있어요. 이건 어려워요. 변역 생사는 누구나 초월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변역 생사는 부처님만이 여기는 이제 보살과 나한이 떠나지요. 보살까지도 변역 생사를 받아요. 변역 생사는 부처님만이 떠나요. 변역 생사는 근본 문명이라요. 근본 문명 아까 말한 거 근본 아까 마음이 생주이멸이라고 했죠. 그 생상 그 자체가 근본 문명이요. 마음이 처음 생기는 그 상태. 변역 생사는 오직 부처님만이 초월해요. 변역이란 말은 나한이나 보살이 되면은 작은 것을 크게 변화시킬 수도 있고 짧은 수명을 크게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몸을 하나를 수만 개로 우주에 충만하게도 나타내는 신통 도술이 초능력이 있죠. 그래도 변역생사를 벗어나지는 못한 거예요. 변역생사는 마음속에 미세하게 흐르는 미세유주가 바로 변역생사요. 미세유주. 산 넘어 또 산이 있거든. 산을 하나 넘으면 그 산이 그만인가 하면 또 첩첩산중으로 또 있고 가거든. 도를 닦아서 어느 단계 올라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여러 번 도 그 저변에까지 밑바닥까지 도달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은 그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미세유주까지 꺼내야 돼요. 미세유주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거칠은 생각은 탐진치 삼독 같은 거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중상 모략하고 그러한 생각은 벌써 초월하죠. 무아의 경지에 도달한 도를 닦은 나한 이상이면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도 미세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전기불을 꺼버리면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 같지만은 전기불 꺼도 전기는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게 미세유주라. 마음의 거칠은 생각을 완전히 정복했다 해도 아집번호를 정복했다 해도 법집 소지장이 남아가지고 법집이라는 게 법에 대한 집착심 그런 것이 남아서 근본 무명이 남아 있을 때는 미세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땅 속에 흐르는 물같이 잠재의식에서 흐르고 있는 그 마음을 미세유주라고 해요. 그것까지를 초월하려면 성불해야 돼. 부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분단생사와 변혁생사 이 두 가지를 다 초월해야 완전한 성불이죠. 분단생사를 초월하면은 나한이나 보살이 되고 변혁생사를 초월하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초월한 사람이 부처입니다. 분단생사는 모든 범부들이 다 받고 있죠. 일체중생이 분단생사나 변혁생사를 다 받고 있는데 분단생사는 초급이니까 제거하기가 쉽고 이건 고급이라서 제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불경에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